지난주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부활의 그 아침에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전해도 제자들이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 잃고 상심하고 위축돼서 엠마오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달려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만났다라고 전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일날, 지난 주일날 부활하셨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한번 만나셨는데 전에도 듣지 않았고 결국 부활주일 저녁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문을 놓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으니까요. 절대로 그 전에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벽이나 문을 통과해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육신하고는 다른 어떤 형태인 거고, 그렇다고 영이라고 다 할 수도 없는 게 실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어떤 부활의 몸 그 상태가 영만이 아니라 육체도, 실제적인 육체도 있었으니까요. 예수님 손 옆구리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샬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라. 이렇게 육성, 살아생전의 목소리하고 또 같았겠죠. 그런 육성까지 들리면서 하시면서 자, 샬롬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유대인들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들은 다 닫았어요. 그래서 두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지금 모여서 두려워서 집안 문들을 다 꼭꼭 닫고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샬롬까지는 좋았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가장 더럽혀진 인간의 상태로 오신 것. 여러분,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당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십자가가 힘들고 무겁기도 하고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밖으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그들 앞에 선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내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근데 거기 말씀에 예수님은 미리 마태복음 16장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게 있으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 말씀 그대로 당신도 하셨잖아요. 자신이 원함이 아니라 피하고 싶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실은 예수님이 짊어지실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셔서 분명히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친히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의 돌문을 여셨고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죽음과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밖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갈래 말래 묻지 않으십니다. 갈 거니 말 거니 묻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냥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래요. 떠밀어서 밖으로 내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그럴 것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 기쁜 소식 전해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밖으로 내보내셔야죠. 이 기쁜 소식 전해야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갈 거니 말 거니 물어보신다, 묻지 않으신다?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뒤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22절, 23절 연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 뒤에 곧바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보내셔서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것은 확인했습니다. 믿게 되어졌잖아요. 자, 근데 그들을 내보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고. 하나가 그게 뭐라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13장부터 말씀하셨던 그 성령,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받아야지 비로소 밖으로 내보내서 부활의 증인 되는 거지, 정확히 받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고 너희들은 생명의 말씀이 곧 용서의,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부활의 증인 되어져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부활의 증인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위치, 도마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있었고 또 갈릴리 온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도마에게 흥분해서 야 우리가 주님 봤다. 우리 다시 살아난 주님 만났다고 전해줍니다. 근데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네, 자 도마가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좀 해보고 그래야지 믿겠다고요? 내가 정말 확인해보고 내 손을 통해서도 예수님 정말 그 흔적들을 내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을 억지로 믿는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만약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도마도 믿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마도 믿었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 뵀으니까요. 문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못 믿은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상한 겁니까? 도마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도마한테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무슨 믿음이 없어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뭐가 똑같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 예수님 봤다? 정말 예수 살아계신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었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정말 걷다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알아봤는데 안 계셔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 달려가서 제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다. 봤다. 자, 근데 전에 들은 거죠. 믿었다 안 믿었다요?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당연히 믿었죠.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고요. 도마 이야기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굳이 조금 도마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기도 하고 성격 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저렇게 한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믿음이 없는 도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들이 화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지 않잖아요. 있었으면 당연히 믿었죠. 도마가 속상한 겁니다. 하필 내가 지금 어디 가 있는 동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럼 기다려보자. 이 제자들은요,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목요절에 예수님 돌아가셔 버렸어요. 예수님 거기에 장례를 거기서 치르고 말았다.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보는 거죠.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보통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결판이 나야 되는 거죠. 안 오지는. 그리고 버티고 견디다가 시간이 지나가요.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 없는 어디 갔다 오는 동안에 예수님 오셔서 자기만 못 뺐으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얘가 타는 거죠. 속이 타는 거죠. 화장실도 아마 제대로 못 갔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 혹시나 자리 비운 사이에 예수님 오셔버릴까 뭐 이런 불안감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으면 이거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딱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딱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러면 딱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기다렸던 시간이 여드레가 되어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드디어 여전히 같이 있고 이제 도마도 안심이야. 같이 있어요. 문도 여전히 꽉 닫아놨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 한번 보고 확인해 보고 네 손 내밀어서 여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옆구리도 한번 보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도마가 그 자리에 처음에 있었다면 믿었다니까요. 그 자리 없어서 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마의 위치, 도마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겁니다. 있었으면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사실 우리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고 믿는 건 이게 이제 확실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걸 생각하면 이제 보고 믿어야지. 듣는 거 들어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팽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들어도 한번 이걸 봐가지고 확인해야지 이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그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확인했어요. 도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도마도 예수님 살아나시고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보고 믿는 자인 거죠. 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 이 말씀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만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영도 아니며 육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존의 육 형태도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원래 하나님이셨던 임만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40일 동안은 일부러 계셨잖아요. 왜 계셨다고요? 보고 믿게 하시려고. 아멘. 보고 믿게 하시려고. 들어도 못 믿으니까요. 듣고 믿으면 좋은데 듣고 못 믿어요.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이상한 게 아니다고 그랬어요. 듣고도 못 믿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상한 거는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었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고 믿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게 40일 동안밖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으니까요. 그러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여러분 보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볼 수 없는데 자, 그때부터는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믿어야 돼요. 근데 듣고 믿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할 정도.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도마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첫 열매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영생을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처럼 아버지 뜻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말씀 들었는데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보지도 않고 믿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듣고 그것도 들은 것도 본 사람이 들은 거하고 본 사람이 전해준 거하고 여러분 다르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본 사람이 전해준 거 들어도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직접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도 못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다고요. 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2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9절 시작. 아멘. 자, 29절 보면 일단 자, 보고 믿었잖아요. 자, 이것은 큰 은혜인 거죠. 보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 것도 잘 알아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혹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딱 나타나서 보여주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믿으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제안을 하셨어요. 40일 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그 뒤에인 거죠. 뭐라고 예수님 처음 찾아오셨다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됐냐면 그게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믿는 자들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 공문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빛이 비춰져서요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자, 바울이 그래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신앙 확실한 신앙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은 언제요?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부활의 증인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요. 그 부분은 확신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예수님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는데 그 복은 성령을 통해 주어진 복이라고요. 다시 잠깐 정리하면요. 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온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오히려 7일 동안 그들이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유월절 목요절 지키는 도중에 지금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거기 돌아가셨잖아요. 그 장례에 치러놓고 기다리다가
도마 때문에 또 8일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향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잖아요. 없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시신이 없잖아요. 빈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한 달여 동안 예루살렘에 있게 됐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예수님이 대하는 것들은 이제 뭐 전하면 되는 거죠. 분명히 본인들이 봤으니까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이라는 걸 전하면 되잖아요. 자, 그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신 걸 확인했으니까, 제자들 확인하고 갈릴리 사람들 다 확인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중요합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집이 아니잖아요. 다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 딱 못 박으신 거예요. 고향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 며칠이 못 되어 예루살렘에서 며칠이 못 되면 응답하실 것이니까 예루살렘 머물라는 거, 더 며칠 더 머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도 이제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 제자들과 함께했던 갈릴리에 온 여인들, 그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보내실 것이라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너무 알아요. 너무 잘합니다.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된대요. 성령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시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계시다 올라가시고 이렇게 보고 있다. 갈릴리 사람들 간대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감람원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름들이 다 있죠. 누구 이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떤 과정, 어떤 배움의 과정, 어떤 시간이 아니라 사울도 바울도 단 이례적으로 그에게 빛을 딱 비추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잠시 멀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고 우리가 드디어 보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약속하신데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부활의 확신, 부활의 신앙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늘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자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8일 쉽지 않은 시간들 버티게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사도들, 제자들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다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이 기다렸습니다. 그때 기다린 자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 기도를 지켜내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켜내라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 그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 자녀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내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여러분 기다리면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거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날일 때,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켜내라고, 내가 지키고 내 자녀들이 지키며 후손들이 지켜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도의 자리 채워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끝까지 지켜내며 버텨내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주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려 말씀하셨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함께 서로 붙잡아주며 함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마지막 부활의 주인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이 아니라 버텨내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엎드려 기도한 자에게,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평안에 응답받고 삶의 모든 자리에 빛의 눈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일평생 헌신하며 갖고 오는 이 기도의 자리, 이곳에 눈물 흘려 무릎 꿇고 기도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내고 우리 다음 세대 지켜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잘 지켜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마지막